네, 오늘은 교과 제9가 탐심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교과는 이 탐심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속담 중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처럼 우리는 언제나 남의 것이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며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남의 것을 보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이미 만족스러운 것이었지만 남이 가진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또 내 것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이런 탐욕의 정신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다른 심각해 보이는 죄들에 대하여서는 예를 들면 살인하는 것이나 도둑질, 강도, 성폭행 이런 악한 죄에 대하여서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이 탐심, 이 탐욕에 대하여서는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하고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지 요 정도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마음을, 이 죄를 우리가 가슴 아파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스스로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탐심을 죄악의 목록에서 항상 중요한 부분에 집어넣고 있었으며 우리 사람이 주의해야 할 아주 죄의 목록 가운데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탐욕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럼 여기서 탐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탐심이 어떠한 죄들과 함께 나열되어져 있는지를 보면 그것은 곧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같은 그런 죄들이 이 탐심과 함께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악한 생각들 중 하나가 바로 이 탐욕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심이 어느 정도로 악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탐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성경을 유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왔을 때에 그 아래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죽이셨습니다. 그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성경은 탐심이야말로, 탐욕하는 마음이야말로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의 법, 그 10계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실 때에 가장 마지막 번째 계명인 10번째 계명에다가 탐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심에 대한 법인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탐심이 죄의 목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과는 이 탐심이 근본적인 원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사탄의 타락과 또 그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천사장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탐욕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탐심으로 인하여 우주에서 죄가 처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즉, 온 우주 가운데에서 죄의 시작은 이 탐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고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35페이지는 이때 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여러분, 이 기록처럼 온 우주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자기도 받고 싶은 탐욕의 마음 때문에 온 우주에서 죄가 처음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죄는 우리 인류,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그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 하와, 우리의 인류의 어머니죠. 하와는 탐욕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선악과가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자신이 위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탐욕의 정신이 이 땅에 죄가 시작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죄의 시작이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이 지구의 죄의 시작 역시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이 탐욕의 정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탐심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기록해 주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탐심으로 우주의 죄가 처음 있게 하였던 사탄 마귀가 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듯이
또 에덴 동산에서 탐심으로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듯이 이 탐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만큼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이며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마음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주었는데, 교과는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아간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탐욕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6장 17절과 18절은 그 아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얻게 되는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께만 바치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진영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되었다고 여호수아 7장 21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 했다고요? 탐내어서 가졌나이다. 여러분, 이 기록과도 같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노력한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자기가 탐내가지고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즉, 그가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자기가 가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아간이 탐내어라고 하는 이 탐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마드는 하와가 선악과를 탐내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아간은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 훔쳤는데 그 탐심의 마음은 태초에 하와가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범죄이자 동일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아간의 이 탐심으로 인한 죄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전쟁의 패배로 인한 백성들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여러분, 그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한 사람의 피해도 없이 점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주 작은 아이 성에게 패배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당하게 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 지역은 괴로운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의 아굴 골짜기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한 모든 처참한 결과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이와 같이 처참한 결과를 낳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496페이지는 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고 또 너무 흔하게 여겨지는 이 탐욕의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탐욕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중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활동하셨던 12제자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출신부터가 조금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룟 시몬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유다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역, 곧 헤브론 남쪽 마을 유대 지방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었는가 하면 천한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이 가룟이라고 하는 곳의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이 재정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여러분처럼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유다에게 이 중요한 돈괴를 맡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 그의 출신도 좋았고 그의 머리도 좋았고 인간적인 다른 모든 면모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탐심의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유다가 평소에 얼마나 큰 탐심을 가진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그의 책인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여러분, 이 요한의 고발하는 이 내용처럼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그 돈괴에 있는 것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자기 탐욕을 위하여 예수님의 것을 사용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탐욕심이 강한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탐심을 가졌던 유다는 마침내 누구까지 팔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까지, 유다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를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탐욕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죄였는데 그 탐욕의 정신이 마침내 누구요? 예수님까지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어쩌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죄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살펴본 아간과 유다의 이야기 외에도 사실 성경은 탐심 때문에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죄악이 낳게 된 아주 끔찍한 결과들에 대하여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탐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과는 그 방법에 대하여 3가지 방법을 언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의지하라라고 교과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면 그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우상숭배인 탐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상숭배인 이 탐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과는 매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탐심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과는 정규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시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탐욕의 정신으로부터, 범죄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품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탐욕의 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3권 38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데 비례하여 탐욕, 이기심,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은 극복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종임을 주장하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고무된 비이기적인 일에 정비례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채우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탐욕의 정신으로부터 극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 혹은 나의 노력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탐심의 마음을 그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탐심이라고 하는 죄에 대하여 슬퍼할 줄 알고 스스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탐욕의 정신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간구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